여러분 안녕하시죠? 2020년 4월 19일 온라인 네 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악보 보시면서 찬양하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귀로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언니와 나를 내시는 오 예수 날 위해 목동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뜨거운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정말 나를 내시는 오 예수 눈물이 없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뜨거운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I love you and I in my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연보를 한번 넣어봤는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I love you and I in my
나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 가운데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시간 되도록 우리 같이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그가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걸어다니도록 하셨다. 그가 새 노래로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불러드릴 찬송이라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된 신을 쫓는 자를 우러러 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니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라고 하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죠.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나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으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영계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어 몸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 너희도 구주로서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짓도 애타느니 생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농락과 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강과 위로가 또 자비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워드 집사님 지금 계속 콜롬비아 하스피탈에 지금 계시는데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는 조금씩 좋아지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위에서 함께 계속 중배 기도를 끈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줄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절 때 옹요한 씨 가정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했습니다. 총 690불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390불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10불 더해서 400불을 수요일날 전달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300불은 나중에 들어와서 토요일날 전달했습니다. 총 700불을 전달했는데 옥요한 씨 가정이 교회에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한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겪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당하고 있는 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돕고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친교하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좌우 옆에 이렇게 있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허그도 해주시고요. 또 사랑한다고 고백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8일 후에 제자들은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고 거기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때도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리고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셨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부활절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직접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마태복음 27장 62절로부터 66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이 주동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작 알아야 할 제자들은 모르고 대적자들은 알았다는 거 참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신이 무덤에 있었던 3일 동안 무엇을 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몰릴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은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의 반기를 든 정치범들에게 내는 그런 최악의 가장 잔인무도한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십자가형을 십자가를 박았고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자세히 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아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잔인함을 보고 사람들은 로마에 반역하면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로마는 그런 십자가형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박아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 불효로 몰려서, 즉 정치법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 모여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제자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혼란한 상황이 그들의 정신을 혼란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는 무덤에 가보았지만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스승이 죽었다는 것과 그 스승과 같이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포심, 두려움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의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본 이 제자들은, 그들은 정신 상태가 멘붕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포위망에 마음이 얼어붙은, 꽁꽁 얼어붙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에게 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긴장하는 마음, 그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눈 녹듯이 사르르 녹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루하루 불투명하게 살아가는 이 이민의 삶 속에서 조그만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것 같아서 잔뜩 긴장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코비드19로 인하여서 가정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공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지고 오신 날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를 깨버린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삶을 날마다 현재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안에서 놀랍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기쁨과 축복이, 이 평강과 위로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는 그 장소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마였습니다. 성경은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측측해보건대 도마가 자신의 그런 고백 때문에 그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가 여러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과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죽는데 우리도 함께 죽자라고 말한 것이죠.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은 의미인 거죠.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했냐면 마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서 보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나의 스승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도마나 베드로 모두가 다 예수님 스승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한 이 말은 충성의 다짐이고 의리였습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요. 십자가 앞에서 요한 외에는 모든 제자들, 의리와 충성을 말했던 베드로와 도마 역시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자신 혼자 독백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두가 있는 제자들이 같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듣는 그 자리에서 모두가 듣게 이야기를 했는데 맹세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십자가 앞에서 보여준 자신의 모습, 행동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저는요, 도마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의리를 보였던 그 모습이 거짓말, 가식이 아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순간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을 도마는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죽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근데 현실을 마주하자 자신의 고백과 그 현실이 충돌되었고 용기가 없어서 도망간 것입니다. 자신의 고백을 지킬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아서 도마는 도망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겁함과 무능함에 대해서 도마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책했겠죠. 어찌 보면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선택한 그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는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실망했고 자책하면서 자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옳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녔겠죠. 그런데 도마가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왔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가 없는 동안 죽었던 예수님께서 살아서 우리에게 보이셨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주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 그런 무능함, 그것으로 막 마음이 심란하였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도마가 그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보았다고 침을 튀면서 이야기를 해도 내 두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혼란에 빠진 도마 8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주일 저녁 제자들이 모였을 때도 그랬고 8일이 지난 이 시간대에도 문은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다는 것은 부활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은 전혀 다른 몸, 즉 신령한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뇌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렇게 도마에게 찾아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왔을까요? 저는 두 가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의 상처받은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사랑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 때문에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독해 보면요, 8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는데 도마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일 만에 다시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하면 도마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미 8일 전에 예수님은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날 이유는 없는 거죠. 물론 또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오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8일 만에 나타난 이유는 딱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도마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다른 제자들과 이야기했다라고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도마가, 그 한 사람, 도마가 어떤 사람이죠? 의와 충성을 맹세하고도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도마는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인 거죠. 상종하지 못할 그 도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어떠함에도, 도마의 어떠함에도 여전히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중 플레이를 했던, 아니면 초지일관을 했던 우리의 상태와 행위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배신해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행동하여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외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를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도마를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그리고 치유한 것이죠. 그 사랑으로 그 깊이 패어있는 트라우마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와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도마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더 의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아주 확양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충성과 의리를 이야기했던 베드로였지만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배반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차라리 마리아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마치 자신이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말해놓고서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바로 도마 다음 21장에 나옵니다. 20장이 도마의 이야기고 21장이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갔고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 번 배신한 것 같이 반대로 세 번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저주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래서 마음 돌아보고 실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자책감을 가지고 있어서 트라우마가 깊이 패인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세 번을 이야기하면서 그 깊이 패인 마음을 메꿔주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그 손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못 박힌 그 손바닥 그 자국에다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에다가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도마에게 똑같이 가서 그렇게 나에게 넣어봐라 라고 자국 난 그곳에 넣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좌절하고 실수하고 깊이 패인 그 트라우마를 주님께서는 다시 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번 배신하면, 아니 세 번 배신하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세 번 배신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 지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장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동일하게 다시 사랑으로 그것을 메꿔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베드로와 도마를 회복시킨 것인데,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충성과 배신을 했던 사람은 딱 두 사람, 도마와 베드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충성과 의리를 다짐했던 이 도마와 베드로가 배신해버렸어요. 둘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의리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이런 충성, 우리의 이런 의리가 산산조각 나는, 박살나는 것들을 너무나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실망하고 자괴감 들고 믿는 내가 이래도 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그 트라우마가 깊고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그 깊어지는 트라우마를 향해서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보스럽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찾아오시는 거죠.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같이 힘내자고 일으켜 세워서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랑을 만난 사람들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고 다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났고요, 도마가 회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고,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책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여러분들한테 권고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히들 도마를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도마의 이름에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렴풋이 아는 대목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12제자 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디두모는 헬라어고 그리고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디두모라는 이름이 나중에 붙여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두모라는 뜻이 트윈스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도마가 쌍둥이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혹은 두레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도마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의미에서 디두모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도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보다 더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마나 다른 10명의 제자, 죽은 가룟 유다까지 11명의 제자가 다 똑같은 믿음, 주님 보시기에 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주일 저녁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만약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면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그날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들도 도마와 같이 똑같이 말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나 믿음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차이는 도마는 부활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보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은 봤을 뿐인 거죠. 그러므로 도마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고 만약에 도마가 살아있다면 상당히 불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이 도마에게 초점을 맞춰서 의심하는 제자처럼 보여주는 그 까닭이 왜일까요? 그것이 도마를 찾아온 두 번째 예수님의 이유인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축복을 누리고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무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왔다 생각합니다.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좀 더 확장해 보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부터 바로 믿음이 출발하는 거죠. 믿음은 성경에 근거해야 하고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 나갔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고 그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 뭐냐?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갔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힘이 뭐냐? 원동력이 뭐냐? 말씀, 성경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지요. 약속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세상에 현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이 뭘까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여기지 말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차지할 땅에서 번영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3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령과 규례와 법도와 십계명을 붙잡고 살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했더니,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잡히지 않아 보이고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조금도 요동치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시작되는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인 겁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다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있다면 말씀에 서서 근거에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는 세상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방패막이인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그럼 누가 그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을 붙들고 나갔다면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갔고 갈릴리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방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무기는 나의 말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성경의 말씀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믿음이 막 100%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처음 오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 처음에는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콩나물이 크게 자라 있듯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커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우리가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나요? 처음에는 두 발과 두 다리로 걷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아장아장 두 발로 걷고요. 그 다음에 자유롭게 걷다가 뛰어가는 그것이 아이들의 모습이듯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처음에는요, 기어 다니다가 그 다음에 두 손과 두 발로 기어 가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에 일어서서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뛰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죠. 걸음만 담겨있는 성도가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후퇴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근거인 말씀을 믿어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신이 부족하다 느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숙해지면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친숙해지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 성숙, 진보, 이것은 말씀을,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때 믿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영양분이 되어서 만들어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마를 비롯한 10명의 제자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와서 비록 도마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모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주일 저녁 이미 한번 제자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굳이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올 필요는 없잖아요. 도마에게만 가서 나타나면 되는데 모두에게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은 도마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는 믿음 정도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없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복되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붙들고 축복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끌 뿐만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저는 하나님이 저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있을지라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광야를 거닐지라도 주님의 그 인자심과 그 신실하심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보처럼 느낄 정도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무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나가게 하는 힘인 거죠. 이 믿음이 우리를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자책하며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보처럼 찾아오시는 그 축복이 사랑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교육받아 왔고 학습되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온통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잡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에 의해 축복을 받고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당신의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셨고 약속했다고 하는 거죠. 행복한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현재적인 부활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인생이 슬기로워지고 행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을 붙잡고 이 믿음을 붙잡아 주님 안에서 슬기롭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삶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의리를 다짐하지만 쉽게 깨지고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상처로 깊이 패어져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은 그 아버지 상처난 웅덩이에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뻗는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아버지 공격하더라도 현혹하더라도 아버지 그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사랑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소생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버리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또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들 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아버지 그리고 이 땅 밴쿠버와 두고 온 조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